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늘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섰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어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만 인도해 주옵소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것으로는 이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끌으셔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효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핵심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 무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판적인 예수를 가지고 있게 되면 무효하게 되죠.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무엇인지 간판적인 게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좁혀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보조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11장 1절부터 1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게 조금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이 없이는 이끌어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나지 않으면 암만 움직이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로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선에 있는 것이지 그 길목을 따라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목을 가는데 말씀이 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길목을 찾는 것이 우리가 급선무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는 우리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네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더하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에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올해 14절까지 내가 그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본문이 여기에 뜨면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계속 갑시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신명기 19장 15절부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리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11장 1절부터 19절을 삼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한 관계로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두 증인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누가 머리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을 썼잖아요. 신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으며 그분이 이제는 말세에 오셔서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면서 신약을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머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효가 돼요. 구약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림자적인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이야기는요. 그림자적인 구약과 신약 본체가 오셔서 말씀하신 신약을 합하여 두 증인이 이루어집니다. 뿐 아니라 구약에도 거의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했잖아요.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두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 신약에 와서는 두 증거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구약을 갖고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림자적인 증인으로 삼지 않고 그림자적인 그 증인을 삼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왕을 삼는다면 왕을 여호와나 다른 이름으로 머리를 삼는다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율법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계속
여호와를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누구로 인해서 세워야 하냐면 예수로 인해서 여호와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무효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무효하게 하느냐? 머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만 잘 세워서 아주 그 주옥같이 잘 세우고 설교가 앞만 잘 세우고 말씀이 바로 뭐 그렇게 아주 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도요 기름지게 그거는 무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앞만 잘해도요 코 빠뜨리면은요 그거 못 먹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 써서 코 빠뜨릴 일이 있냐라는 경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열을 바로 두지 않으면 암만 그 안에서 만날 깨닫고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 무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많이 깨닫고 계세요. 그러나 그 옷대머리에서 그 머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아니하고는요 다 무효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예수님을 아들로만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 무효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은요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갖고 오셔서 생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복귀가 됐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랬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들어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들어오면 끝난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과 이거는 예수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되지 않은 성전과 제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측량해야 돼요. 법적으로다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죠? 이게 예수 안에 온전한 말씀으로 들어왔다라면 성전 대신 예수님 아니세요. 그죠? 그러지 제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죠. 제물대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측량을 해야 돼요? 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제단과 제물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올라가세요. 3절을 올라가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2를 예언하리라. 예언은 이미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외에는 없다 이야기하거든. 성경 다 갖고 있어요. 성경 외에 갖고 있는데요. 근데 왜? 3절 다시 내려오세요.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거는요 회개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한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걸 갖고 회개가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보세요. 두 증인이 누구죠?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을 입을 가진 자를 하나님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굴 얘기하겠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아울린 사람, 이것을 옷 입은 사람을 두 증인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두 증인을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 두 증인,
그것을 예수 이름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입은 사람,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을 두 증인을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언하겠다요. 얘기를 하는 거죠. 권세를 주리니, 권세는 뭐죠? 말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회개를 구약을 들어서 얘기한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걸 교정하리라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예언은 벌써 다 내려왔는데 뭘 또 예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하겠다? 1장에 얘기한 것처럼 교정하겠다예요. 교정, 바르게 하겠다. 측량하겠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바르게 하겠다. 내가 올라가세요.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들은 밑고루.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가지고 촛대라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겪은 게 그겁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교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라고 해요? 그냥 나름 육신적으로 화장품 파는 그냥 한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세미나하고 화장품 파는 일을 세미나하는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뭘 얘기하느냐고 얘기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아들로만 삼아놓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뭘 하셨다?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바르게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지요.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신 상태에서 아들 입장으로 해서 엉뚱한 이름을 가지고 구약의 그림자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를 삼는다면, 교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삼는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모습만 간판만 달아놓고 벌써부터 말씀하세요. 간판은 바깥에다가 예수 간판 달아놓고 안에서는 굿한다, 이 표현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누가 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지금 예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정하는 예언, 회개의 예언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보세요,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반대하는 자를 원수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정리된 사람들을, 말씀에 옷 입은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키십니다. 세워야 되니까요. 이 말씀을, 이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씨가 말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비 안 두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올라가세요. 만일 6장 올라가세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뿐 아니라
무엇뿐 아니라 위에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구약에서 나온 얘기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있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이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치린다,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 지금 말세의 막판 뒤집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야 되고, 거기서 자기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끝에 사람들까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는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이렇게 이거 올라가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색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들이 나중에는 그들이 그 무정행에서 올라온 막판 뒤집기를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싸움에선 그래요. 어떤 때는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이겨요.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신답니다. 그러나 끝에는 누가 와서 발악을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지만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인 척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거든요. 어디서 이기셨죠?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음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죽이는 척하는 거죠. 죽이는 척,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죽여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긴 것과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또 이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믿음을 갖고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두 증인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렇죠, 복음 증거하면 괴롭죠. 복음 증거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이 참는 데까지 참지만 결국 어떡하겠어요? 그죠? 참죠. 그들이 받아들여도 힘들고 안 받아들여도 힘든 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권세자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쳐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권세 없는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괴롭습니다. 이게 생명이 오는 것은요, 어머니가 잉태함과 똑같아요. 잉태하면은요 벌써 입덧 하느라고요 고생 엄청 해요. 난 10달 동안 입덧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요 한 번도 후회하는 적이 없어요. 입덧하고 낳는 순간까지 고통받아요. 다 색깔이 달라질 뿐이지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가짐으로, 고통받음으로 후회한 적이 없어요. 행복해하죠. 육신적인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고통받는 거죠. 속사람은요 그 생명이 내 몸에서 자라나는 거로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고통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고통받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행복의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물. 이제 쟤네들을 말하는 거 이제 안 들어도 된다. 아이고 좋다. 쟤네들을 해결했다. 하지만 그리고 서로 이제 축하를 한대요.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동안 아주 주님 가신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려버린대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도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말씀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는 건 고통과 행복이 함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다 가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입니다. 해가 뜨려면요, 그 전에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그냥 어둠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지식 있는 자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왜?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겉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캄캄하다? 좀 있으면 밝아지겠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처박혀요. 어두움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깊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골짜기를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터뜨리지 마세요. 미리 말씀 안에 있으면요, 다 이게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미리 터뜨려서 희석시키지 마세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무너진대요. 10분의 1이 무너진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르는도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올라가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왕노릇.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없고 무슨 얘기느냐?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이 말씀으로 그 이름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 이름이 일거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올라가세요.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장면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이게 안 풀립니다. 그 전에 보세요.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 이거 전에. 맞아요. 17절에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여기에서 옛적이 언제냐고요. 이 말씀 하나를 여기서 따면 안 돼요. 두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게 바로 서려면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말씀들이 두 증인 이상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풀려요.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이 언젠데? 그렇죠?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옛적에.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로 누구? 아니요. 율법이 나기 전에 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거기다가만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만 거기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의 아들로 붙여놓으면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옛적에도 계셨다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을 갖다가 누구의 아들로 갖다가 껴놓으면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옛적에 계셨는데 여호와의 아들로 계셨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나아가서 그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이세요. 혼자. 이걸 가지고 자꾸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개체를 만들어버리면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안 풀려요. 전체적으로 이게 안 풀려요. 이 다음은 다 잘 풀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풀려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 버리면은 안 돼요. 종으로만 들어가고, 물론 그 말씀이 뭐 일하시니까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인 것을 아셔야 돼요. 종의 자리에다만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인 거를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그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바로 안 세우면 경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외, 믿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바로 세우지 않는데 믿음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 믿음이. 생각을 해보세요. 경외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경외도 뭐든지 이름이 바로 그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제도인 것을, 왜?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미완성이 먹었지 온전한 사람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죠?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미완성 상태에서 누굴 받아들였어요? 마귀를 아버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죄 없어. 너희들 죄 없어. 이렇게 됐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저기가 맥혀가지고 마귀가요, 마귀가 죄 자체, 거기에 묶여 있는데 걔네들이 놔줄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안 놔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오셔서 걔네들 그걸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떻게 했냐? 들어와. 예수께. 안 들어오는 게 죄예요. 예수께 안 들어오는 게 죄를 다 사했는데도 난 아직도 죄가 있어.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냥 뭐해요? 마귀들이 아이고 웬 떡이냐. 그냥 보내줘도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마귀가 보내줘도 안 가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지네 거 해야지. 그냥 같이 지네들
죽을 때 같이 죽어줘야지. 친구라도 해야지.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죄 하지 마세요. 죄는요, 죄를 사해 줬는데 어떻게 죠? 예수께 안 들어오는 게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 들어와야 할 판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그러고 오리무중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쟤네들 몫이지, 뭘, 누구 몫이야. 그 생각을 해야지요.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예수께 돌아오라. 내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는 것만 답이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이게 경외. 여기서 그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이, 땅을 뭐 어차피 멸망을, 땅의 주인은 막인데요. 근데 그 땅을 어떡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신 거기 때문에 땅도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안 쓴다고 이제 주님이 이제 야 너하고 같이 그냥 이 땅 버리겠다. 얘네는 더 좋은 땅이 있어. 더 좋은 거 예배하고 있어. 그거 뭐 하냐? 우선 여기가 아직 갈 때가 안 됐으니까 이 땅에 내가 터전을 해놓은 거지. 터전이 이 땅에 있는 거지. 이제는 떠나갈 무렵에 뭐 하냐? 그리고는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고 걔네들 줘버려. 줘봐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끝난 거지.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올라가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예수께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입을 여세요.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사람의 모든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신명기 19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새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이건 뭘 그림 그리고 있죠? 성경을 그리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두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이 머리가 누구냐? 그것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열어주셔서 이게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에 힘을 입어 아버지께 돌아가는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